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공통적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저녁에 이 금요일 시간에 나왔느냐?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나온 것도 되게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여러분 불금입니다. 불금.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 온 거, 참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너무 대단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친 마음에 또 피곤한 육신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유혹 뿌리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요, 여러분 공통적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마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갈증, 이 허기, 이 목마름 때문에 정신없이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직분을 받고 우리가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우리의 영혼에는요, 늘 문득문득 채워지지 않은 그런 텅 빈 갈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갈증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이 근원적인 가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이걸 채우려고,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그 웅덩이 안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나만의 웅덩이를 평생 파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웅덩이를 파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공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자녀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은 어떤 나만의 어떤 만족들, 자아실현, 여러 가지 웅덩이들을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만 잘 파놓으면요, 나에게는 목마름이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손발이 나글도록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평생 그것을 채우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다 채워집니까? 여러분, 안 채워집니다. 좀 채웠다 싶으면요, 어느새 다 물이 빠져나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을 볼 때 가득한데요, 돌아서면 다 새어나옵니다. 여러분, 인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인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 인기도요, 한철입니다. 금방 지나 물거품 같잖아요. 안개 같잖아요. 가득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돈도 다 새고요, 명예도 새고요, 건강도 새고요, 자식의 그런 효도도, 만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웅덩이가 깊을수록, 그래서 더 많이 파고 열심을 다해 파면 팔수록 이 가람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이 웅덩이, 그가 무려 5번이나 여지없이 팠던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가 바로 이 남편의 웅덩이입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첫 번째 남편은요, 결혼할 때 뭐만 보고 결혼했냐면 인물만 보고 결혼한 거예요. 잘생긴 사람. 그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얼굴 뜯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하니 어때요? 인물이 좋으면요, 인물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결혼했다가 엄청 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속을 엄청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남편을 이제 인물을 안 보고 정말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다정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백수예요.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 또 헤어지고 이번에 세 번째를 보는데, 이번에는 인물도 안 보고 뭐 다정한 거 성격 안 보고 돈만 보고 했는데, 돈만 보고 결혼했는데요, 보니까요, 이분이 진짜 돈만 보고 사는 거예요. 가정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이제는 이제 뭐 돈도 인물도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다 포기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나면 좋겠다. 나만 보고 나에게 죽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된다 이래가 했는데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일찍 하늘 가버렸어요. 내 인생에 정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거 일찍 가버려요. 그래가 너무 힘들어서 만난 사람이 다섯 번째인데, 이 남자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메마름, 이 우물가에 와서 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이 메마름이 있다는, 갈증, 만족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자신이 이 뭔가를 채울 수 있는, 나의 뭔가를 채울 수 있는 이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남편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다 채우지 못한 그런 지친 마음,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장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가 그 가라의 심령으로 우물가에 왔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목마름, 사실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이 근원적인 죄악 때문에 임하는 그러한 비극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비극은요, 결국은 이 비극으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가람과 상처와 모든 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자신의 이 평생 이 팠던 이 남편의 웅덩이, 그 남편의 웅덩이로도 채워지지 않은 이 가람들, 이 갈증을 통하여 그가 우물가에 와서 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해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람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해갈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 속에, 이 목마름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생수와도 같은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충만한 해갈의 은혜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4절에 보시면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이러죠. 나에게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이 뜻이 뭡니까? 주님, 정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고생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 이 환경, 오늘 이번에 좀 해결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로 고통 겪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내가 경제적인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돈 때문에 목마른데 이거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돈 문제만 없으면 내가 살아가겠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이 건강이 너무 힘듭니다. 이 건강의 문제, 이 건강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문제가 있는데,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자녀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 인생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힘들어? 물 기르는 거 너무 힘들지? 여기 물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내 남편 불러오라 이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의 이 문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왜 이 정오에 떼약볕에, 다들 이 떼약볕에서 그늘에서 쉬거나 안식을 취하는데 이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이 시간에 그 우물가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여인에게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아픔과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이라. 한 사람도 아니라 5명이라는 남편이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수치죠. 근데 주님이요,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시고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 이 여인의 이 아픔을 끄집어내는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가라,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을 고쳐주려고, 뭔가 삶을 조금 좀 낫게 해주려고, 평해주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뜯어고치기, 인생을 수술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 션과 같은 남편들, 그런 남편을 버스채, 트럭채로 줘도요, 이 여인의 이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좋은 남편 주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진통제 하나를 주면 되잖아요. 이 여인이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거, 이 고통, 통증 이거 없애게 하려고 진통제 하나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진통제 하나를 얻으러 온 우리에게 진통제 하나로 끝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증의 근원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 통증을 유발하는 이 몸 안에 있는 병이 뭔지, 염증이 뭔지, 암덩어리가 뭔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을 메마르고 목마르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렇게 수많은 남편을 바꾸어도 채워지지 않은지, 뭐가 문제인지, 잠시 고통만을 있게 하는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통증의 근원을 완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주님, 이 문제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문제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문제다. 너의 영혼이 고쳐지지 않으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난다. 앞으로더라도 수술해서 제거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건드리시는 그 남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보따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이 만족들, 나에게 있는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것들, 그것만 있으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남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내 안의 만족, 내 안의 온전함, 그 충만함은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부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부부들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요, 하면서 항상 신혼부부도 그렇고 항상 오면은 좀 찬물을 끼얹는 말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요, 신혼부부들 오면요, 두 사람만 딱 보면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두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요, 완전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남자만 있고 이 여자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내 편도 아니고 남편이고, 신혼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난다. 이게 신혼이라다. 이게 너무 이게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특별히 주로 이렇게 문제들 보면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통해서 나의 어떤 이 아픔과 상처와 나의 외로움과 이 모든 걸 다 체험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상대를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면요, 서로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할 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 있다. 뭐냐면 나의 모든 만족을 남편과 아내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회개해야 된다. 내 안의 진정한 만족은 다 상대가 채울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 우리의 가정 돈이 있고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러면요, 이거 다 가정이 채워질 거다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만족, 나도 내가 나 못 채우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상대가 나를 채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나를 채웁니까? 서로가 지옥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온전한 만족은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걸 인정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갈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는 진통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찌르실 수 있어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는 것, 내가 다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오늘 와서 이것만 해결되면 다 인생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남편들, 하나님 오늘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프지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온전히 수술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찢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살을 돋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셔서 정죄하시려고 하는 게 사실은 살리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내 남편을 불러 오라 할 때 17절에 뭐랍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습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거짓말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직한 거예요. 내 남편, 내가 정말 기대고 의지하고 내가 나의 모든 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남편,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죠. 부끄럽지만 고백한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이 영적인 이 비참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 참 뻔뻔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냐? 주님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으시죠. 오히려 17절에 이런 말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옳도다 그러죠.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죄를 드러내실 때 정죄하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기 위해 드러내신다. 그러니 주님도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와 고통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 죄를 들춰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과 우리는 다른 거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드러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드러낸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아픔과 수치가 드러나는 걸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수술대 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아픔과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암덩어리들을 주님 수술대 위에 올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이 골맞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창피하다고 그거 붕대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은 깨끗해도 속은 다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아무리 이 부분이 아프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의사 앞에 가서요, 이 붕대 풀어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소독약이 닿으면 아프겠죠. 비명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소독약을 바르고 이 햇빛에 이 살을 그렇게 비추면서 공기 중에 이 모든 이 짓무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공기가 통하고 산소가 통하고 햇빛이 비추고 소독과 그런 약들로 인해서 새살이 돋고 그렇게 온전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남편 5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를 캐고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붕대를 풀어라, 내가 고쳐주겠다는 주님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드러내야죠.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행복학교를 하는데 부부학교를 하는데요. 참 수많은 부부들이 많이 와요. 어떤 커플들은 1층 계단에서 오면서도 막 싸우면서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서로 막 소리 언성이 높아져 가면서 그렇게 와서 두 분이 앉았는데 등을 돌리고 막 무서울 정도로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스스로 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케이스인지 아십니까? 이게 전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두 분이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오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커플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 가정 안의 문제를 회복하는데 가장 어려워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두 가정과 부부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부가요 계신데 남편분은 교수세요. 대학 교수셨어요. 근데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첫째, 둘째 주로는 아주 스윗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나눔하고 앞에서 발표하는데도 그 교수님 집사님은 너무 이렇게 너무 아무런 문제 없고 너무 젠틀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셋째 시간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권사님이 앞에서 간증하시는데 갑자기 울음을 팍 터뜨리시더니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정말 가면을 쓴 부부라면서 그동안 이 사람의 부부만의 아픔과 겪었던 아무도 모르는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드러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드러내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폭력을 행하는, 그리고 대화도 없고, 심지어 대화를 하는데요, 글로 쓰거나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인데 나오기만 하면, 교회만 오면 괜찮은 줄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권사님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걸 드러내라.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더 썩어 들어져 가서 더 어려울 것. 그러니까 살고자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지 마칠 때쯤에요. 그 두 분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미안하다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얼마나 회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문제와 갈등,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함께 이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건 나만의 문제고 내가 해결할 문제고 내가 모든 것을 내 힘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더니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 나눔이라는 것, 나의 이 연약함과 이 죄악됨을 드러내는 것,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비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저녁에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평안한 척 연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봐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말도 안 했는데도 아시잖아요. 내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5 있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 없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고통과 모든 것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놓기만 한다면 거기서 주님께서 새로운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의 기도의 제목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두었던 우리의 이 수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회복의 손길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의 치부를 드러내시자 여러분, 여인이요 갑자기요 이 문제의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더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이 아픈 죄의 부분들, 이 수치스러운 것을 끌어내는데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죠. 곧 이때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배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령께 붙들리지 않는 예배,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예배는요 다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걸 무시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잘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느 방송을 하나 듣는데 설날에는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래요. 원래요. 설날에는 뭘 하죠? 차례를 올리는 거래요. 차례. 그러면 차례는 뭐예요? 차가 뭐예요? 차만 올리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전 붙이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수백 년 동안 전 붙이고 이래 해온 거예요. 그게 마치 조상을 위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오늘 전문가가 나가 그러더라고요. 설날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래요. 설날에는 차례를 올리는 것도 차만 올린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바보짓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이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수백 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형식 잘 지켰다고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경꾼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언가에 참석한 관중들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땠고 찬양이 어땠고 오늘 분위기가 어땠고 그냥 관중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참여다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예배의 본질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배의 정점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한 예배는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예배를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야 된다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 그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그렇게 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가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표적을 주시지 않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 표적, 무슨 기적, 문제의 해결, 이거 경험한다고 우리의 믿음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시는 이유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보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만나기만 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처럼 그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을 전하면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주님 만남으로 진정한 해갈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생수를 만나니까 그토록 소중했던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가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물 한 바가지 얻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채울 수 없는 우리 이 어떤 이 한 모금의 이 해갈을 위해서 그거 채우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물을 구하러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근데 물을 구하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다 빈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주님, 이거 채우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해결로 채우려고 왔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그 빈 항아리가 주님으로부터 채워졌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진정한 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놀라운 역사들을 다 경험하며 오늘 이 밤에 진정한 해갈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